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일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르침은 홍수와 같이 넘치고 있지만 교회는 주변의 아픔과 하소연에는 귀를 막았고 또 원론적인 답만 제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와 반대로 금일 말씀을 보면 자신을 여호와의 제자로 소개하는 나라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중 참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사람들의 핍박에 맞서 싸우거나 또 불평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분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자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금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네, 여러분, 말씀처럼 종은 아침마다 여호와께 배우고 깨우쳐 공고한 자들을 도울 말을 제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공고한 자의 처지를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도울지 모색하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악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 말씀은 전하기를 공고한 자들의 음성을 듣는 그는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방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들이 포기하고 싶어도 물러나지 않는 것, 짐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그 동기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맞서는 자, 금일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대적들의 반대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 옆에 굳게 서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한 심판하러 오실 날이 머지않음을 알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불의한 자에게 임할 최종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하고 또 몸으로 느끼는 핍박이 없기에 이 핍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희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있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 복음의 최전방에서 영원히 공고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네.
주님의 종은 빛 한 줌 없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며 세력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의를 구하는 자를 보상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금일 말씀은 우리를 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51장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도 불임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과 같은 완벽한 곳으로 능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만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약속을 먼저 믿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던지는 비방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변 이들의 아픔을 듣고 배우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이고 말씀이 전하는 학자입니다. 물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또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금일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오늘 겪는 나의 고난, 아픔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인내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